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300쪽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은 필히 나중에 다른 역본들과 대조해 보시면 더 큰 은혜와 진리가 공급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봉독합니다. 너희가 바른 믿음에 있는지 1. 너희 자신을 점검하고 2.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확증이 있으십니까? 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상념에 잠겼습니다. 그 이유는 이 확증이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을 설명하려고 그러면 제가 생각해 봤더니 최소 7시간에서 10시간 정도의 강의를 해야 이 확증이 풀어지는 것인데 이걸 30-40분 안에 압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입에서 단내가 나는 그런 그 말씀을 다시 재정리하는 시간이 있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이 중요한 개념을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건 확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확증은 신학적인 개념, 특히 조직신학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건데 일반적으로 한국 교계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고 이것이 용어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사람들에게 아직 다가서지는 못했다 하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근데 이 확증이라고 하는 이 본문에 나오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두 가지 뜻으로 이렇게 그 두 가지 뜻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증이 우리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이 될 때 그 두 가지 뜻을 담기 위해서 이 단어를 채택한 겁니다. 확증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저는 외람된 얘기지만 가끔씩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걸 알까? 대단히 죄송해요. 제가 사람들의 수준을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을 때 사람들이 그냥 그 의미를 얼른 포착하지 못하고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자탄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증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확실한 증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이 있는데 그 두 번째 뜻은 확실한 증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재미있는 거는 영어 성경의 수많은 역본들을 보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우리 한국어의 확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영어 역본은 확실한 증명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역본에서는 확실한 증거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로 확실한 증명이라고 그럴 때는 proof 이렇게 동사로서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또 이것이 확실한 증거라고 그럴 때는 명사로 proof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감탄을 금치 못하는 것은 그 증명과 증거가 한국어로 이렇게 함께 담길 수 있는 단어가 확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이냐. 그러니까 어떤 영어 역본도 담을 수 없는 것을 이렇게 한꺼번에 다 담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확증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문에 보면 너희가 바른 믿음에 있는지, 바른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어서 제가 괄호 처리를 하고 여기에 넣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인식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거짓된 교리를 붙들고 있는 이단을 믿는 사람들도 자신들이 믿음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그들이 갖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바른 믿음이 아니죠. 거짓된 믿음이죠. 그래서 그들과
다른 우리들이 붙들고 있는 믿음을 강조해야 될 필요가 이제는 생겼기에 그냥 믿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 앞에 바른이라고 하는 말을 추가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른 믿음이 있고 틀린 믿음이 있습니다. 올바른 믿음이 있고 거짓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른 믿음에 이제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그 초대교회 시절에도,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르치고 있는 이 시절에도 이단들이 횡행하고 있고 헬라의 철학이 그 유세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여러 가지 신학적인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을 합니다. 너희가 바른 믿음에 서 있는지 너희들이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너희 자신을 확증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이 말씀을 부르면서 또 이제 다른 생각에 빠졌는데, 왜 빠졌느냐면 제가 이렇게 관심이 이제 조직 신학이다 보니까 제가 조직 신학 책 한 권을 읽으면 다른 종교에 관련된 책을 한 서너 권은 더 읽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기독교에서 어떤 진리를 A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저는 관심이 있는 게 이런 주제에 대해서 유교에 대해서는 유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는지, 불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는지, 도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는지, 또 그 유다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는지, 이슬람 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는지, 전 이런 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가 그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접근하고 있고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그 다른 종교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깜짝 놀라게 되는 사실이 있어요. 그 사실이 뭐냐면 그들도 그들 나름의 확증을 갖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정말 만만치 않은 구석이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에 좀 잠겨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른 종교에 관련된 여러 유튜브들을 검색을 하는데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무슨 사실이 있느냐면 이런 걸 모아놓은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독교인이었다가 이슬람교로 개종한 사람들의 얘기를 모아놓은 또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또 유다교를 믿다가 또 이슬람교로 옮겨온 것도 있고, 뭐 하여튼 그 거꾸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각 종교에서 요새는 그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어떤 것을 운영하냐면 다른 종교를 믿던 사람들도 우리 종교가 진리라고 받아들여서 넘어온 사람들이 있다. 이제 그리고 그 사람들의 소위 말하는 확증을 이렇게 그들의 입으로 동영상을 찍어서 올린 것들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도 뭐가 있다는 겁니까? 나름대로 확증이 있더라는 거죠. 이건 제가 USC에서 전도를 할 때도 여러 종교의 사람을 만나보면서 느꼈던 것인데 저들에게 확증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새삼스럽게 그때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이거 정말 너희가 바른 믿음에 서 있는지 너희 자신을 점검하고 자신을 확증하라고 그랬는데 이거 우리가 갖고 있는 확증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증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대내적 확증이 있어요. 대내적 확증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이 확증이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이 암에 걸렸다고 하는 이렇게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진단을 받았는데 어떻게 늦게 그렇게 진단을 받았는지 그 의사가 하는 말이 6개월 남으셨습니다. 뭐 그 정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6개월 있으면 자기가 이 세상에서 생존하고 있는 시기가 끝난다는 말 앞에서 이분이 그리스도인인데 자기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 있느냐면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에 내가 과연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내가 오늘 죽으면
죽으면 나는 천국이라는 데가 정말 있다고 믿기는 하는 것인가, 이런 두 가지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죽음을 멀리 의식하다가 죽음을 가까이 느끼면서 본인이 당황해하고 스스로에게도 황당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게 뭡니까? 이게 대내적 확증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죽음이 코앞에 왔다고 그랬을 때 여러분은 자신 있게, 뭐 상급은 관두고, 상급 얘기는 오늘 하지 맙시다. 나는 자신 있게 천국 들어간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자녀인 게 틀림이 없다. 나는 분명히 믿는다. 천국이 실존하고 있는 것도 믿고, 나는 부족하지만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백성인 성도가 된 것을 나는 분명히 믿는다. 이걸 분명히 믿는 사람은 대내적 확증이 된 겁니다. 이걸 대내적 확증이라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내적 확증을 언제 만나느냐? 죽음이 가까이 오면 만난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중대한 질병 진단을 받든지, 자기가 사랑하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돌아가시든지, 부모가 돌아가시든지, 배우자가 돌아가시든지, 자기의 자녀가 돌아가든지 하는 일이 생기게 되면 그때 심각하게 이것을 만난답니다. 그래서 그때 그들이 거치는 그 과정을 대내적 확증의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걸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제 그런 일을 겪지 않았을 때에 구태여 이거를 점검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방치했다고 그럴까, 외면했다고 그럴까, 또 멀리 두었다고 할까, 그런 상태 속에서 지나가다가 이렇게 탁 하고 맞닥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대내적인 확증이 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믿으셔야 된다. 첫째, 천국이 있는 것을 믿으셔야 되고, 두 번째,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당장 죽을 일은 없겠지만 혹시 죽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천국에 가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확신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것을 확실하게 붙들고 있는 사람은 대내적 확증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대외적 확증인데, 대외적 확증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이런 거예요. 어떤 회사에서 상무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가족장을 치르는데 회사에서 임직원들이 많이 왔지 않겠습니까? 근데 장례를 교회에서 치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상무님이 저 술고래가 저 날다 긴다 하면서 노시는 저분이, 스캔들이 많았던 저분이 교회 장로님이셨다는 거였어. 그리고 다 그냥 기절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경우에 하는 말이 뭐냐면 대외적 확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를 갖고 있지 못했다. 이게 대외적 확증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교회에 장로님이 돌아가셨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출장을 부산으로 떠나시는 거예요. 무슨 집회가 급작이 있는데 내가 말 못해서 이렇게 미안하다 그러면서 떠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석 부목사가 장로님이 돌아가셨는데 목사님 이렇게 출장을 가시면 어떡합니까? 출타하시면 어떡하십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알아서 하시고 저하고 연락이나 하라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목사가 너무도 당황스러우니까 일단은 일을 진행을 그렇게 하면서 목사님을 역으로 KTX 타고 가는 역까지 이렇게 배웅해 드리면서 이렇게 커피 한 잔을 하게 되었는데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무슨 다른 뜻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내가 그분의 이면을 알거든. 그런데 내가 그분이 구원을 받아서 당당히 천국에 들어간다고 난 내 입으로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장로님이 이중 생활을 하는 분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출장을 자주 다니시는 무슨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일본에 현지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보면서 내가 이분이
구원받았다고 내가 장례를 주례를 내가 이걸 할 수 있겠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없는 출장을 만들어 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피해 가신 거예요. 난 양심상 도무지 내가 몰랐으면 모를까 그건 못 하겠다. 그리고 이제 가신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 뭐가 없는 겁니까? 대외적 확증이 없는 거예요. 대외적 확증이. 지금 제가 아는 그 우리나라에서 저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아예 선포하셨어요. 그 교회에다가 뭐라 하냐면 저는 장례 집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의 장례는 집례하고 누구의 장례는 집례 안 하면 교회가 큰 시험이 들 거니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지 않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재직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어떤 사람의 삶을 자기가 봤을 때 목사인 나도 저 사람이 구원받은지가 의심스러운데 내가 그런 사람들의 장례를 어떻게 집례할 수 있겠습니까? 난 신앙 양심상 도무지 그것은 못하겠다고 느낍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선포하시고 안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걸 뭐라고요? 대외적 확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좀 깔끔하게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그것도 말씀으로 깊이 있기가 장난이 아닌 새누리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어?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나는 제일 먼저 기절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대외적 확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외적 확증이 있느냐는 거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누가 믿겠어? 맞아. 저분이 고매한 인격이 생활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다 나온 것이었구만. 그럼 그렇지. 기독교가 고매한 종교인 것은 사실이었지만 내가 다시 한번 이분의 삶을 통해서 확인하네. 뭐 이제 이런 게 대외적 확증입니다. 그런데 이 대외적 확증이 어떠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이제 여러분들이 대내적 확증과 대외적 확증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니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바른 믿음에 있는지 1. 너희 자신을 점검하고 2.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음란한 문제가 있었어요. 음란한 문제가. 차마 내가 여기서 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정말 차마 너무 더러워서 말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적인 음란이 아주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무엇을 붙들고 있었는고 하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구원을 받았은즉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죄 어떤 죄든지 다 남김없이 씻겨주신다고 한즉 나는 그것을 믿으니까 내가 음란 생활을 하더라도 난 구원받았다고 나는 믿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고린도 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바른 믿음에 있는지 1. 너희 자신을 점검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대내적으로도 확증하고 대외적으로도 확증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두 가지를 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을 누가 보고 제가 예수를 믿는 게 정말 그러네. 그런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어쩐지 뭔가 다르다고 그랬더니 기독교를 믿는 애였어. 역시 기독교는 뭔가 다른 힘이 있는 것 같아. 친구들한테 이런 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다고 한다는 것이 그게 다 무엇인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내적 확증과 대외적 확증 둘 다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이 정말 빛을 발해야 된다. 그게 이제 대외적인 확증인 거고요. 대내적 확증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이지요. 내가 얼마 전에 어느 장로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내가 장로인데요. 목사님께만 잠깐 고백드릴게요. 나는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게 맞나?
내가 그게 그런 자격이 되는 것인가? 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겸손히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말한 그 맥락 속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는고 하니 구원의 요건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신이 잘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의 요건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게 음란한 생활을 하던 사람도 예수님의 대속을 믿으니까 구원받는다는 얘기인지, 그렇게 음란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인지, 그게 무슨 얘기인지 그걸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요건에 이분이 딱 하고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길거리에서 하필이면 지하철 역으로 가시면서 거기서 이제 헤어지려고 인사를 할 때 길거리에서 서서 한 5분 대화를 나눈 거거든요. 거기서 뭘 하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래도 근데 목사님이 몇 분 안에 확실하게 구원의 요건이 뭔지 설명하시고 저 집으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다른 교회 장로님인데. 그래서 제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러면 설명을 들으십시다. 그리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박수가 없네요. 제가 구원의 요건이 딱 하나입니다.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한 자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했냐?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했냐?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하고 하늘의 인정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하나님의 백성이 맞고 성도가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고,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했으면.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이라는 말을 쓰게 된 사유는 이단들도 신앙 고백을, 그들 나름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구원을 선포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이어야 된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질문이에요. 목사님, 그런데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의 콘텐츠가 뭡니까? 제가 얘기한 거예요. 성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신앙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제대로 신앙 고백을 하고 그 신앙 고백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성삼일체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랬어요. 요즘 우리나라에도 들어온 이상한 이단이 있어요. 그 이상한 이단은 뭐냐면 그 하나님도 필요 없고 성령님도 필요 없대. 이 이단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래서 이게 참 이 세상이요 이렇게까지 악해졌어요. 영계가 이렇게까지 혼잡해지고 혼탁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이단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 기독교 교리가 너무 복잡하대. 그 틀린 거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도 잊어먹으래. 성령님도 잊어먹으래.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그것만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대. 이것만 믿으면 된대. 이야, 정말 이런 이단들이 판을 치니까 내가 저기를 보면서 그래서 이제는 옛날처럼 편하게 이렇게 못 얘기하는 세상이 됐어요. 무슨 세상이 됐느냐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기가 곤란한 아주 부끄러운 세대의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삼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은 뭐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요? 성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제대로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이따 점심 먹으면서 점검하세요. 뭐냐면 내가 저 심사할게요. 집사님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으세요? 한 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으세요? 한 줄.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으세요? 한 줄.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이거 설명하셔야지 구원받는다니까 지금 점심 먹는 것보다 이게 급합니다. 빨리 대답해 보세요. 이제 그러면 점심 못 드실 분이 나올까요? 이거 참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여러분 그 신앙 고백을 믿는 이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거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좀 가슴에 담고 여러분들이 뜨겁게 이렇게 정리하고 나가시고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여러분의 특징이 뭐냐면 목사님 우리가 알긴 하지만 목사님 설명 더 잘하잖아요. 목사님 가르쳐 주세요. 그거잖아. 그래서 제가 생각을 좀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그리고 한 줄씩 내가 설명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신앙 고백식으로 얘기해. 나는 성삼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삼위로 존재해 계시는데 한 분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으로 삼위로 계시는데 한 분 하나님인 거, 세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이제 이걸 이제 제일 처음에 고백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드리는 고백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기신 것을 믿습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대속의 피가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제가 한 줄을 더 보탭니다. 대속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조회가 공급되어 영생을 얻게 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는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는 성령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며 이분이 내 인생 끝날까지 나의 동반자가 되셔서 나를 가르치시는 스승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을 드리고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을 하직한다면 그분은 구원을 받는다, 천국에 들어간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다른 목사님은 모르겠어요. 나는 이게 제일 중요해. 나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가장 소중해요. 그리고 제가 한 줄 더 덧보탠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내게 장성 목사에게 구주이시요 주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구주이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받거나 생명을 얻을 길을 알지 못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과 생명의 길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구주이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재하고 계심을 믿으며 그분 안에서만이 세상의
의와 정의가 회복이 되고 확립이 될 것을 믿기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평생 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것을 다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이렇게 설명할 거라는 거죠. 오케이. 여러분, 이제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면 무엇이 완성이 된 겁니까? 대내적 확증이 완성이 된 겁니다. 대내적 확증이 완성이 된 겁니다. 오케이. 대외적 확증으로 건너오겠습니다. 목사님, 대외적 확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보기에, 자, 몇 가지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 덕이 되게 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 덕이 되게 살라는 겁니다. 저분 훌륭해, 멋있어, 참 인격의 깊이가 있어, 인격의 향기가 나. 이게 덕이 되게 살라는 거예요. 덕이 되게 살라는 겁니다. 덕이 되게, 참 덕이 되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덕이 되게 살아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의 신행을 통해 열매를 풍성히 거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행은 신앙행위입니다.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봉사를 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행위, 곧 신행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거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뭘 인정해 준다고요? 대외적 확증의 도장을 찍어준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대외적 확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신앙을 통해서 뭘 해야 돼요? 풍성한 열매를 거두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가능하면 보다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가능하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신음하고 뭐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금 전세 사기를 당한 그 어려운 분들, 여러분들이 특별히 여러분 기도 속에 꼭 담아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전세 사기가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전세 사기 이전서부터 늘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언젠가 터질 건데. 근데 미국은 미국이 전세가 거의 없기는 하지만 그 전세 사기가 일어날 수 없게끔 법 체계가 돼 있어요. 그 법 체계가 뭐냐면 에스크로라는 게 있어요. 미국에는. 저는 우리나라에서 좀 이제는 부동산 시스템을 바꿔서 사람들이 부동산 안심 거래를 할 수 있는 에스크로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좀 시간이 가더라도 이거 필히 꼭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정부 당국자 누가 좀 보셔가지고 에스크로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고 그 시스템 특별히 어려운 것도 없는데 도입해가지고 한 5년이면 정착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안심 거래를 할 수 있는 에스크로법을 어떻게 이렇게 입법해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시스템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지금 사기를 당장 당한 사람은 긴급 조치를 통해서 어떻게 돕는 길을 찾아보아야 될 것이고, 제가 하는 말은 시스템상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누가 그리스도인들 중에 선한 영향력을 가진 이들이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뭡니까? 대외적 확증을 해내는 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외적 확증이 있어야 돼요. 대외적 확증이 있어야 돼요. 어떤 교회가 큰 교세를 자랑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대외적으로 확증이 안 되는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가 여럿이 있거든요. 그 교회가 보였던 모습이나 목회자가 보였던 모습이 뭐에는 못 미치냐면 사회가 생각하는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교회는
규모를 자랑하는지 모르지만 뭐는 얻지 못한 겁니까? 대외적 확증을 얻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교회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대외적 확증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대외적 확증을. 그 교회는 믿을 수 있는 교회다. 그 교회는 정말 기대치를 충족하고도 남는 바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 새누리교회가 필히 들어야 된다. 그게 교회의 첫 번째 존재 목적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렇지만 대외적 확증을 이루도록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바른 믿음에 있는지 1. 너희 자신을 점검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대내적으로도 확증하고 대외적으로 확증하라. 이제 이 얘기하고 너희들 가운데 그런 세상 사람들도 부끄러워할 만한 일들을 너희들이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는 사도 바울의 절규가 들리는 듯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이라. 이게 무슨 말이잖아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 교회 내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써진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까? 사도 바울에 의하면 버림받은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버림받은 자가. 기껏 교회 다니고 버림받은 자로서 정말 나중에 인생의 결과가 나타난다면 그거 얼마나 황당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다면 대내적 확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대외적 확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대내적 확증과 대외적 확증 말고 또 확증에 대해서 하실 말씀 가운데 그 7시간이나 10시간 걸려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 골라서 말미를 장식해 주시죠. 여러분 그러셨죠?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제 그 중에 하나를 덧붙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대내적 확증과 대외적 확증을 얻은 걸 사도 바울은 다른 본문에서 다른 바울 서신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고 하니 성령님의 인치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님의 인치심. 이 사람은 구원받은 자가 틀림없도다. 결코 버림받은 자가 아니도다. 도장을 찍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 생각하면 그러니까 성령님이 확증하는 자는 성령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치심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멋지지 않습니까? 이 성령님의 인치심.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성령님이 도장을 만드시는, 저는 좀 이상한 생각을 하나 봐요. 성령님이 실제로 그 여름 성경학교에 오셔가지고 티를 만드셨다. 그리고는 성령님이 그 디자인을 하셨다. 성령님의 인치심, 그 어떻게 디자인을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성령님의 인치심이란 도장을 만든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얘기했어요. 내 생각에는 성령님이 이런 디자인 하실 것 같다. 근데 여러분들이 더 좋은 디자인 있으면 얘기해봐라.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그 디자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찍어가지고 이제 그 갔던 일이 있는데, 근데 하여튼 여러분들은 그 티를 입으셨던 안 입으셨던 뭐를 가슴팍에 갖고 있어야 됩니까? 성령님의 인치심. 그 성령님의 인치심은 누구에게 성령님이 도장 주시는 겁니까? 대내적 확증과 대외적 확증이 있는 자에게 성령님이 인치심, 성령님의 도장을 찍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성령님이 세상을 향하여 자랑하는 귀한 사역자가 되고 그런 아름답고 멋진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억만 번.